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영광으로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사랑으로 임재하시고 평강으로 임재하셔서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고 만나는 큰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멘.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과 더 하나 되어 세상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한 사람도 주의 음성 듣지 못하고 주님 만나지 못하고 거저가는 심령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 복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우리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함께 예수님과 죽었고 함께 부활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의 논리, 우리의 감각 이런 걸로 깨달을 수 없지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함께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에베소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인데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신앙은 논리를 또 뛰어넘는 거예요. 상식 이해가 아니고 논리 이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초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논리 안에 가둘 수 없어요. 과학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학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고 과학은 하나님이 해놓은 것의 일부를 논리는 그냥 그거에 증명하고 이럴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진리죠. 진리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사람의 과학도 변하잖아요. 모든 게 다 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셨죠. 온 천하가 다 없어져도 율법은 1.1핵도 변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진리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많이 가면 제가 두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소망이에요. 오늘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산소망 있는 새로운 탄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전에는 산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거듭나는데 산소망이 있는 그런 거듭남, 새로운 태어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만약 구원하지 못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죠. 그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고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어디 갔겠어요? 지옥에 갔어요.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금 육신은 이 땅에 묻었지만 그 영혼이 예수님은 지옥에 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살아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영원히 지옥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죽은 다음에 영원히 지옥불의 권세에서 짓밟혀서 영원히 지옥불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그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과 한 몸인 우리도 부활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요? 음부에 지옥불에 떨어져. 그리고 영원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평상시는 그냥 뭐 담대할지 모르지만 죽음에 임박해 보면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저승사자가 나를 데리고 와요. 그럼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가는 거 보면요, 어떤 분이 그 말리기 암으로 막 호스피스 정도 이런 데서 막 마지막 죽음 가는 거 치료를 받는 사람들 이렇게 그런 간증들이 나오는데 죽음 앞에서 막 두려워 떨고 이런 모습을 막 간증을 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죽음 앞에 도달하게 되면 자신 앞에는 이 거대한 운명, 거대한 심판을 그냥 안다고 영혼이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음부에 들어가고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영원히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건 죽을 수도 없어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나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산다.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이 육신의 죽음이 어디에 들어가요?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요. 나사로가 거짓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부활한 우리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이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새 땅이 그 아름다워, 세상만 돌아다니면 참 아름다운 것이 많아요. 그렇지만 이 땅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은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많이 뭔가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아름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할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 땅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땅과는 비교할 수 풍성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싸웁니까? 부족하니까 뭔가 뺏어내려고 그러잖아요. 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땅을 더 차지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싸움이에요. 똑같아요. 이 개인과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근데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가 뭡니까? 땅 좀 더 빼앗아서 더 많은 땅을 가지고 더 많은 걸 자원을 가지고 더 잘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새하늘과 새 땅은요, 풍성해서 부족하지 않아요. 아무도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넘쳐요. 그 나라는 진실합니다. 아무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누가 거짓말하는지, 저 사람 진짜 말하는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마음을 제대로 터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모두가 다 진실합니다. 모두가 다 의로워요. 아무도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선하고 모두가 사랑에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른 믿음의 행자들과 우리가 영원히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힘들고 어려도 괜찮아요. 잠시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진정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창조해놓고 그분의 나라를 우리 이끄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해 가시고 이 우주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고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는 모든 걸 공유하죠. 요즘 좀 이상해요. 같이 돈 버는 부부는 같이 벌어갖고 내 거, 네 거 이렇게 해서 서로 또 돈 걷어서 그 공유 재산수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나 원래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에요.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고 서로가 완전히 서로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것을 전부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리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의 소망이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사람을 살아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은 재림이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같다는 게 보면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초림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의 몸이 돼요. 지금이 늙고 병들고 연약한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처럼 완전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 천사보다 더 빛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진짜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고 만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보고 사랑을 나누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주님처럼 자기를 거룩히 하고 정결케 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더러운 자를 주님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결치 못한 모습으로 불꽃 같은 눈을 가진 주님 앞에 여러분 사랑받는 신부로 서는 것은 부끄럽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아름답고 능력있고 깨끗하신 주님과 영원한 사랑을 나누며 살기에 합당한 모습일까요, 지금? 예수님 곧 결혼해야 되는데 내가 막 더럽혔어요. 요즘 신부인데 딴 남자 만나고 막 심지어 잠까지 자버리고, 예를 들면, 그렇다면 내가 신부로 합당한 삶일까요? 내가 그 남자가 아니라 다른 남자를 막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했다. 그 신부로 합당한 건가요? 지금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결혼하게 될 것인데,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인데, 여러분, 내가 주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면 되겠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을 사랑을 받게 내가 합당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모든 것을 보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 우리에게 부끄러운 게 없을까요? 지금의 내 삶을 내가 한번 살펴봤을 때 주님은 다 아실까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을 보실 때 나는 정말 부끄럽지 않을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왜 이 소망을 갖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았더니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네가 주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같이 결혼하는 데이트 상대로서 남자를 만나고 여자가 만나는 이 여자가 자기 그 남자들 결혼한 상대를 잊어버리고 있어요. 결혼한 남자도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살고 집도 말하는데 집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럴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의 신부인데 우리 신랑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결혼한 남자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함께 살 영원한 우리가 함께 살 우리의 신혼집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럴 수 있나요? 진짜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너무나 미숙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너무 다른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소망은 또 우리 인내하게 합니다. 영원하신 그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 인내하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소망은 뭐예요? 인내하게 합니다. 인내. 앞으로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 예상될 때 우리는 현재 일들에 대해서 참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예를 들죠. 여러분이 로또 1등에 당첨돼가지고 내일 100억을 받는다. 내가 이제 서울에 가서 100억을 내가 내일 이제 받을 거예요. 수령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하게 돼요.
내가 오늘 좀 뭐 하다가 다 손해봤어. 아니면 누가 뭐 내 돈을 막 1,000만 원 누가 띄어먹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괜찮아. 개의치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손해본 것이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는 큰 금액을 내일 내가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뭐 평상시 같은 1,000만 원이 크죠. 1억이 크죠. 근데 100억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1억 정도도 뭐 괜찮아.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좋은 소망은 이렇게 인내하게 하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모든 것을 보고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행복한 영원한 삶의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이 확고해지면 이 세상의 일들, 이 세상에 겪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이 확고하지 않으니까 그냥 세상에 가서 휘둘리고 막 동요를 타고 이것 때문에 막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소망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주신 영광스러운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소망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거 이러고 끝나는 거죠. 이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험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경험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너무 힘들죠? 세상 살면서. 나는 너무 힘든데 성경 말하고 그거 가벼운 거다.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하나님 주실 것에 비하면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이게 너무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고 못 살 것 같고 좌절하고 낙망할 것 같은 이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가벼운 거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것을 잠시라는 거예요. 너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올해 시작한 건데 벌써 그냥 11달이 지나고 그리고 한 달 남았잖아요. 나이가 좀 어느 순간부터 세월을 세지 않습니다. 그냥 가버려요. 내가 아직 어리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월이 세지는 거예요. 더 나이 먹고 싶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이게 내가 아직 젊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좀 어느 순간부터 세지는 않습니다. 명절이 기다려지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는 명절이 어서 와 그날이 되면 좋은 옷을 부모님이 그때는 옛날에 못 살 때는 명절 전에 항상 새 옷을 사주고 새 신발을 사주고 얼마나 명절에 용돈도 받고 그래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면 어느 순간 명절이 별로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뭐라고 잠시라는 건 잠시. 근데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해요. 하나님께는 천년이 말하고요.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천년이 우리는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근데 한순간과 같다는 거죠. 이 세상 우리가 사는 환난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가는 영광도 참지장난이잖아요. 여러분 전두환 대통령도 죽었잖아요. 지금 7년 동안 얼마나 영광을 그 막대한 번세로 당시 안기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날들 새도 그냥 떨어뜨리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꼼짝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그 7년 지나고 나니까 욕먹고 감옥 가고 세상도 욕먹고 결국 죽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 세상에는 잠시의 것이 잠시장다는 것인데 왜 그렇게 저희가 어렸을 때 딱지치기하고 구슬치기하고 그게 너무 소중했어요. 그것에 목숨 걸고 그게 막 어디로 다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지나가서 보니까 어때요? 딱지 그거 뭐 구슬 그거 좀 이러면 뭔데 그쵸? 지나가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인생에 지금 굉장히 우리가 이거 없어서 못 살겠다. 이것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말하고 고백하고 느끼는 이 모든 것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지금 그냥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어리석었지? 그냥 시간만 지나봐도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될 것은 그러나 우리가 얻게 될 것은 영원하고 이 세상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값어치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보이는 세상의 것에 눈과 마음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의 세상을 사는 자들. 이 세상의 것은 상대적으로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이 세상의 것을 탐내거나 이것을 목표로 해서 살지 않고 주님과 함께한 영원한 하늘을 추구하는 자가 믿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는 추구하는 세계가 달라진 사람이에요. 사는 세상이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이 세상의 것을 목표로 한다면 여러분 아직 변화되지 않았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사는 세상이다.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요. 이게 달라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런다고 5장 17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좋은 집 사고 몇 평으로 이동하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고 그분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 고린도서 말하는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주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이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살아가는 삶이 눈에 보이는 이것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면 방향적으로 여러분의 성령님은 이곳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 주님과 함께 그날을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 목표를 수정하세요. 궤도 수정하세요. 두 번째는 유업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는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세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이든지 사라지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닳아져요. 이 영어에 보면 페르시라고 그러죠. 이 세상에서는 나무도 썩잖아요, 나중에. 그죠? 오래 사는 우리가 장수하는 동물, 거북이 이런 것도 결국 죽잖아요. 페르시라는 것은 결국 죽고 썩어져 간다. 그런가 하면 더러워진다는 말이 더러워진다는 말이 뭐냐면 망가진다는 뜻이에요. 망가진다. 원동이 보존되지 않아요. 뭔가 망가져 틀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쇠하지 않는다. 이 말은 다 없어져요. 결국 달아지게 돼서 이 세상에.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 알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피라미드가 화려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가서 많이 달아졌어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바람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달아졌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도 저는 안 가봤지만 거기도 많이 불려서 막 보수하잖아요. 돌로 만들었어요. 수없는 세월을 갈 것 같은 그것도 그렇게 변해져 있죠.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이 달아지고 없어져 가요. 강력한 시멘트로 지은 건물들도 몇백 년이 흘러가면 금이 가고 어떻게 해요? 다 무너져가요. 특히 제가 태국에 있는 데 가면요, 열대 아일대 지역에 비가 많이 오니까요, 시멘트를 짓을 거요, 사람 한 사람 금방 다 망가져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오래 가잖아요. 근데 아일대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은요, 수명이 한 반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 무너져요. 이 세상에 것은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아주 잠깐이에요. 더군다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아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정말 많이 고생한 사람은 행복할 만하면 죽는 거예요. 저도 저희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누구나 그 당시에는 다 고생했겠지만 좀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좀 모시고 싶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제가 이 여유를 좀 가질 만한 때 돌아가서 그랬으니까. 근데 이 세상은 우리가 너무나 짧게 산다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도 영원히 늙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들은 항상 썩어가지 않고 금방 맞는 것처럼 새로워요. 이게 여러분 믿어주세요? 천국에서는 아무리 세월이 지나가도 금방 맞는 것처럼 새로워요. 왜냐하면 이 반대로 뒤집어야 돼요. 썩지 않고를 반대로 뒤집어요. 취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아요. 세월이 지나면 막 이게 때도 묻고 비도 묻고 막 흙먼지 묻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언제나 깨끗해요.
깨끗해. 그리고 조금도 달아지지 않고 항상 온전한 그런 것이 우리가 그런 것으로 유혹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요 영원하다는 거죠. 이 기업이 무엇일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날 우리가 이 유혹을 받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될 만큼 그렇게 뛰어난 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진 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 놀라운 것을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 연예인의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어떤 미국의 유명 연예인이고 아주 부자인데 그분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을 위해서 뭐한테 생일 선물을 뭐 사주려 하세요? 가방을 사줬어요. 그 유명 메이커에게 수제작으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방을 만들어달라서 딸에게 그게 가격이 몇 원이에요. 그냥 뭐 세상에 루이비도 많지만 그런 거 비교할 수 없이 그냥 하나밖에 없는 그런 걸 만들어줬어요. 만약에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인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선물을 준비하면 어떤 걸 준비할까요? 가장 최고의 선물을 준비한다. 그럼 어떤 걸 준비할 것 같아요? 사랑이 담기고 그리고 자기 능력이 닿는 범주 내에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가장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한이 없는 사랑이 담기고 그분의 무한한 능력으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줄 것을 준비했다면 어떤 걸 준비했겠어요? 가장 좋은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아내인 친구인 우리 위해서 그 능력이 크신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 위해서 뭘 준비했겠어요? 그분이 하시는 최고의 것,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최고의 것을 우리 위해서 준비했을 거예요. 그게 정말 기대가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세상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준비할 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울 것인가. 이 세상의 부자들만 해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 가장 비싸고 좋은 걸 사랑하는 사람에서 준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준비하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이 세상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격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돼요. 이 유업의 크기가, 상금의 크기가 뭐라고요? 이 땅의 삶에 의해서 결정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이렇게 끝이 나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 내가 너희한테 줄 상급이 있다. 내가 사랑과 내가 준 최고의 선물을 너희 위해서 준비했는데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이걸 갚아줄 거야. 나를 많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더 큰 선물을 줄 거고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조금밖에 안 줄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 준비하는 시간, 이 땅의 삶의 목표가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로서 주님과의 사랑을 성장시키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목표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왜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 힘든 것 때문에 주님을 찾잖아요.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분을 진지하게 찾잖아요. 평안하고 부자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주님을 안 찾아요. 세상과 끼나 낙하느라고 사랑하는 주님 놓치버리고서 만날 생각도 없어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파하는 걸 굉장히 하나님께서 견디기 힘들어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프고 힘든 삶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님과의 사랑 만남, 이걸 자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의 목표는 하나예요. 주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는 신부로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잘 준비되느냐,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과 자주 만나고 함께하면서 사귀고 더 깊이 사랑하냐 이런 문제죠. 여러분 그런 주님의 신부로서 지금 합당하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자에게 더 많은 유업을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삶의 헌신 정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작은 것도 못 드리는데 삶의 작은 시간도 내주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 만나자 하는데 나 다른 일 바빠서 못 만나? 자기 일 다 끝내놓고 한 일 없을 때 만나. 그런 사람 진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둘이 연인 사이에 뭔가 관계가 틀어지면서 제가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꾸 만나면 피한다는 거예요. 오늘 뭐가 약속이 있어.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기 때문에 자꾸 피한다고 해서 뭔가 이 사람의 다른 것을 사랑한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이 없고 점점 내가 바쁘지 않으면 다 끝내놓고 시간 남을 때만 주님 만난다? 그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변한 거죠. 다른 걸 사랑하는 거죠. 내가 주님께 어느 정도까지 헌신할 수 있는가는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이끌어가면서 목표가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하나님 쭉 이끄셔서 나중에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이삭 정말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창세기 22장 10절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랬을 때 그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그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이 하나밖에 없는 이스마엘 이미 쫓아내버렸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하나밖에 그 아들까지도 나한테 아끼지 아니했다. 아끼지 않고 나한테 줬으니 내가 이제야 너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향한 사랑을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죽어도 없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그것마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겠죠.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면 능히 불편할 수 있어요. 내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에서는 목숨까지 죽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든 심장이 하나 심장이 없어서 심장 투석을 하면 내 심장이라도 맞으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심장을 주는 경우가 있죠. 내가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고 그런 이유는요,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이유는요, 내가 주님보다 사랑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주님께 헌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가장 큰 유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볼 때 여러분 주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 여러분의 상급이 결정되고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수준이에요.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건가. 사랑할수록 보고 싶고 사랑할수록 만나고 싶고 사랑할수록 함께하고 싶은 게 당연하죠. 이 세상의 모든 욕심의 이 자연체가 그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자꾸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안 만나면 안 되고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잖아요. 제가 저희 전에 봤는데 데이트할 때 얼마나 제가 저희 집사람 그 집 문 앞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런 사람 많은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난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여자들 앞에도 못 걸어갔어요. 중학교 때 뒤에 여학생들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못 갔어요. 제 걸음 빨랐거든요. 근데 뒤에 쫄쫄쫄 따라갔어요. 왜냐면 부끄러웠어요. 근데 사람은 뭔가 확
바뀌어지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바뀌어져요. 세 번째는 보호하십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세상에 마지막에 드러나기로 된 구원이 있어요. 마지막 구원이 있어요. 준비된 구원이 있어요. 이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된 우리의 영원의 구원이에요. 구원을 성경에 똑같이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 처음 믿어서 천국 가는 구원이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성장하는 구원이 성화의 구원이 있고, 마지막에는 완성되는 영화의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게 영화의 구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욕심도 없는 완전히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영원한 구원이 지금 예비되어 있어요.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도 없고 더 이상 병도 없고 더 이상 어둠이나 사망도 악한 것도 없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하는 그런 구원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할 때 마지막 구원까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고 보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능력으로 뭐라고요?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르시게 뭔가 우리 인생이 그게 막 우리 인생을 해롭게 만들고 나를 막 어렵게 만들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한일서에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그를 해롭게 할 게 없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탓은 어떤 일이 해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그걸 하늘과 선을 이루게 만들죠. 해로운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해로워.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하늘과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당한 일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우리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신약에도 그대로 나와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능히 대적할 일도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어디서 히브리서 10장 5절에 있죠.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적한 자도 없고 우리를 대적한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대적하는 건 처음 볼 뿐이지 그게 전부 다 어떻게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를 세워주려고 우리를 주님과 사랑을 깊게 만들려고 그냥 오는 것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가 두려워한다, 걱정한다. 여러분 걱정 많이 하죠. 두려움 많이 하고 있죠.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그게 뭐예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진짜로 불신앙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걱정, 두려움, 스트레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물론 사람인데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른 환경을 보면 볼수록 힘들어요. 그 환경보다 여러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누가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실까? 그분을,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주님을 여러분 자꾸 더 많이 찾고 만나야 돼요. 그분을 더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평강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며 너를 사랑하여 항상 너와 함께하는 주님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너를 사랑하는 내가, 전능한 내가 너와 지금 함께,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당하는 모든 일이 네가 남은 바람으로 나와 함께 한다면
복이 되고 너에게 은혜가 될 거다. 우리 귀가 예수를 믿을 때 이 복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